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거룩한 주일 참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말씀이 선포될 때 참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는 삶의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뭘 구하겠어요? 딱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지혜란 말은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분별력도 될 수 있고 어느 게 선인지 어느 게 악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 분별력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에는 거둬야 되죠. 기회를 놓치면 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의 지혜라는 말이 여러분 반복돼 나오지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요. 또한 어느 누구도 삶 속에서 시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다 시간 속에 살지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한 100년, 한 사람의 일생이 한 100년 잡으면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죠. 또한 어느 누구도 공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간. 이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시간, 공간. 그다음에 사람 지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내외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자가 누구예요? 시간. 어쩔 수 없지요.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시간의 절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공간도 그렇지요. 자연, 절대. 봄, 여름, 가을 누가 주장합니까? 아침에 해 뜨는 거, 저녁에 지는 거 누가 해요? 절대자가 하지요. 그런데 이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관계 삶 속에서의 얽히는 일이 너무 많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지혜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알면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살고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살면 모든 것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인간관계 삶 속에서의 삶의 모든 관계는 약속과 성취에 있습니다. 약속하고 성취하고 다 그렇지요. 부자 간의 관계, 내외 간의 결혼도 서약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평생도록 함께 살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와서 깨어질까요? 서약할 때는 평생 약속하지만 이혼하게 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다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죠.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약속이 무너져요. 그런데 약속을 이루고 10년, 20년 불치병을 구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병들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면 약속을 어기게 되죠.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봐서 어기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부자 간의 관계도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봐서 어기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되니까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게 참 힘들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혈서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자연에 여기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과 성취 이렇게 했어요. 한번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확실하게 믿음이 갈 겁니다. 한번 1절 말씀만 보겠어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죠. 그렇다면 부자 간의 관계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다음 그 뒤에 보세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그다음에 2절은 성취입니다. 성취.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믿고 아멘해야, 순종해야 2절 말씀이 성취로 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1절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2절 말씀 복만 구한단 말이에요. 2절 말씀만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눈이 커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다한수가 그런 신앙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복에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기복주의라도 할 수 있지만 성공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 이거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야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 이것만 원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약속의 말씀은 아멘하지 않고. 근데 또 이거 바꿔 얘기하면 1절 말씀에 믿음을 가진다 하지만은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2절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지만 삶 속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장수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세요. 2절 말씀 처음에 시작이 그리하면 그렇게 나오죠.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3절이 약속이에요. 3절이 약속이고 4절이 성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처음에도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3절에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것만 눈이 커서 아멘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데는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죠? 내 성경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데만 눈이 크고 초점 맞춰야지 주라 하는 데는 우리가 등한시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평강을 지켜주시리라. 이 순서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1절 한번 더 볼까요?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으면 참 은혜됩니다. 다 함께 시작. 거기에 보면 지키라지요.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동사예요. 동사.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3절에도 그렇죠. 마음판에 새기라. 새긴다. 그것도 동사예요. 새기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쏙 뒤에 내려와서 5절 말씀이 약속이고 6절 말씀 거기에 내기를 지도하시라고 성취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혼자 있을 때나 사람 많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예배당에서나 화장실이나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셔. 이거 인정하라 말이에요. 인정하라. 혼자 있을 때는 컴컴한 생각하고 사람 많을 때는 밝은 척하고 낮에는 깨끗하게 하고 밤에는 꺼모도 있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인정하라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꿰뚫어 보십니다.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요. 보이는 거 믿으라 할 필요 없지요. 보이지 않는 거 믿으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혼, 양심, 생각, 정신 다 보이지 않습니다. 심령. 이게 중요해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걸 인정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면 형통하겠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쏙 뒤에 와서 한번 거기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거기에도 보면 요거는 공간입니다. 자연의 공간. 열매로 거기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도 동사예요. 공경. 그다음에 그리하면 여기 나오는 네 창고가 가득 복 받는단 말이에요.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주 겉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복 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절 말씀하고서 2절 말씀 보면 분명히 우리 10계명의 5계명이에요. 그렇죠?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평강. 5계명이죠.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에 보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그 8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우상 섬기지 말라 딱 하라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대신관계. 5계명부터 8계명이 대인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9계명, 10계명이 대물관계예요. 관계 처리 중요하죠. 여기 지혜가 따릅니다. 부모 공경 누가 몰라요? 공경하고 싶은데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더 공경 잘하는 시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걸까요?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무로 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 우러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11조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우러나서 간신칭유엔 예배도 우러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의무감으로 하면 율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서 복 받아야지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요. 11조도 투자하는 식으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겠지. 이건 의무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다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상대방에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 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부자간의 원수가 됩니다. 평생 안 볼라 그러죠. 왜 성경에 대인관계에서 부모 공경을 먼저 5계명에 기록해 놨을까요? 부모 공경하라. 이 믿음이 가지요? 믿지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될까요? 보통 부모님 살아있을 때 불효하던 자녀가 부모가 세상 뜨면 한이 맺힌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세상 뜨고 나니까 야,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너무했지. 죽은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귀한 것이 없어지니까 빈자리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도 있을 때는 모릅니다. 뭐 꽃이 필 땐 모르고 꽃 떨어지니까 알게 됐다.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아내가 이제 먼저 가고 나면 빈자리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귀한 걸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부모 공경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힘을 입어서 공경하는 거예요. 요즘 물질 공경 별로입니다. 요즘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 없어요. 굶는 사람도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시고 입고 먹고 독보하라. 정신적으로 고독감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치명적인 겁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미소 지으면 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어요. 미소. 마음의 즐거움. 부모 앞에서 미소 지으면 그거보다 최고 공경 없어요. 여러분들 왜 아기가 귀한지 압니까? 아기는 하루에 한 400번 이상 웃는다 그래요. 아기는 별거 아니도 아기하면 손 흔드는데도 깔깔깔 웃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하니까. 어른들은 웃겨도 안 웃어. 하루에 기껏 많이 웃어야 7번 웃을라지 어른들은.
부모 공경은 항상 기뻐하라. 부모 앞에서 미소 짓는 거예요. 미소. 그보다 더 좋은 효도는 없어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한숨 쉬고 미소는 그냥 밤낮 찡그려 붙이고 짜증지기고 물질을 많이 해드립니다. 용돈도 드리고 이래 하지요. 그래도 반갑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서 항상 싱글벙글 활짝 핀 꽃처럼 웃어주는 거.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 11조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즐겁게 웃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인간 제일 본분이에요. 본분. 미소. 지금 가정마다 웃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 웃는 얼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부모 공경.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거 100% 원합니다. 자식이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좀 지나친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사랑의 채찍 징계한다 그래요. 사생자는 하나님이 구하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게 하려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려고 징계도 하죠. 사랑의 채찍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부모 공경이 뭔지 모릅니다. 공경한다 그러는데 부모 속 다 썩어요. 부모 공경.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야 부모 공경이 됩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내가 키우는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합니다.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겠다. 그거 심는 대로 거두는 법.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1살 얘기, 2살 얘기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경 잘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천국 가고 세상 떠나면 야가 또 부모에게 공경을 해요. 자손만대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수천대 복 받는다. 그 뜻이 그 부모 공경하면 내가 부모에게 웃어주면 자식도 또 웃어주고 또 웃어주고 대대 자손만대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부모 공경 안 하면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요. 부모 공경하라. 뭐 부모 공경이 뭐 쓸데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부모 공경한다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죠. 부모가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통장이 두툼하고 그러면 서로 모시려고 그래. 병들고 부도 나고 그러면 다 빙빙 돌립니다.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장수함을 복이라 그러는데 평강이 더해지지 않으면 장수함이 복이 아니에요. 장수함이 도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는 게 복이에요.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복입니다. 그거 연명하려고 자꾸 양치대고 뭐 자꾸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자기 몸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치료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데 입으로 뭐 자꾸 암빨리 쏴놓고 양치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갈 땐 가야 됩니다. 가는 게 복이에요. 병원에서는 돈벌이 하려고 양치고 보고 자꾸 달아주지. 일단은 부모 공경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만 가르치지.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다음에 거기 3절 보겠어요. 3절은 개인 관리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를 사랑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진리예요.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해라 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목에 매라. 사람이 목에 힘주면 곧은 목에 힘주면 그게 교만이란 뜻이에요. 교만. 항상 예수 믿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자기의에 빠져서 교만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더 하나님 말씀 더 안 먹혀듭니다.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더 안 가요.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 뭐 쓸 데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대신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 장로예요.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라. 시부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의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으리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장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 믿음이죠. 신뢰,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경험. 지금은 맞지만 10년 뒤에 틀릴 수 있어요. 경험, 자기 지식. 그거 의지하다 나면 그런 거를 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즘은 차 그 내비게이션 있죠. 도항 있잖아요. 그거 다 얘기합니다. 속도 얼마,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면 다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도항,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낯선 데 가면, 낯선 고장에 가면 이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 이렇게 시원하고 화살표를 해놨어요. 나는 모르고 그 화살표대로 가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기 경험을 쌓으면 내가 여기 있다가 딴 고장에 가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같아요. 내 감각에. 북쪽에서는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이 분명한데 다른 데 가면 서쪽에서 해 뜨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맞는데 서쪽으로 가게 돼요. 인생 똑같습니다. 방황하는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뒤돌아갈까. 갈림길에 많이 서지요. 선택하는 거.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분명합니다. 인생길. 여러분들이 그 귀한 걸수록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귀한 걸수록 자세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귀한 명품일수록 설명서가 잘 나와 있어요. 이 설명서대로 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고 설명서를 어겨서 쓰면 망가져요. 인생의 인간의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설명서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설명. 이 말씀대로만 하면 이해가 안 돼도 이해돼서 다 믿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니까 그들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설명서 그대로 하면 물품을 오래 쓰는 것처럼 살아도 맹 같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난 이만하면 아는 거 많네. 나는 이만하면 많이 배웠어. 스스로 이런 척 저런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외모로 너무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속이 중요하죠. 질그릇에 보화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질그릇에 보화를 임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야외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죠. 야외 이제 6일절이나 5일절 뭐 청명의 야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모든 즐거움, 방종으로 흐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데 즐겁다, 기쁘다, 탈선합니다. 그게 지우호 카이처 술 마시면 차가 아무리 빨리 가도 안 가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 탈선해서 사고 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악이란 말은 하나님이 충고에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한 번 두 번 말씀하고 들리지 않는 거. 피리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말이에요. 고걸 해도 울지 않고.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충고하고 계속 하는데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거.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반응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장 열어보면 수십 벌이야. 입는 것만 딱 입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장 열어보면 신이 막 신는 것만 신습니다. 3년 놔두면 다 폐물돼요.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 열어보니까 다 꽂히라. 사치요, 사치.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간단하게. 벌써 어느 집이라도 탁 가보면 대번에 알려요. 알립니다. 단순하게 살면 좋습니다. 복잡하게 살면 힘들어요.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어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유함이란 말은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도 쫄리지 않고 노숙자 봐도 무시하지 않고 이게 자유함이에요. 노숙자 가면 비방하고 많이 사람 보면 가면 아첨하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거는 외식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 믿으면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요즘 시대에 살기 참 힘든 시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앙 믿음 점검하는 시기 한번 지나갔어요. 코로나 다른 거 없어요. 간편하게 살란 뜻이에요. 간편하게 비교하고 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9절하고 10절은 이 공간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11조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로. 처음 첫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숫자로 얘기하고 비례수를 따지고 11조에 처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 첫 것 주일입니다. 시간 빨간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월요일부터 한 주일 시작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부터 한 주일 시작이에요. 주일부터 오늘부터 월화수목금부터 요거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1조예요. 시간이 11조. 재물의 첫 것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란 말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열매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첫 것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삶의 지혜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땅 지구촌에 솔로몬보다 부귀영화 누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역사상에. 진시황 택도 없어요. 솔로몬에 대하면. 솔로몬보다 지혜 더한 사람 없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내가 문갓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2만원 백성 나이인데 맡기면 내가 어떻게 선악과를 분별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3000잠언 솔로몬 성전 건축 3대 업적이죠.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간증집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헛되고 헛되면 시작해서 여러분의 공간의 축복도 보세요. 햇빛 거두면 다 죽지요. 햇빛, 공간, 산소 공짜예요. 마시는 생수 공짜잖아요. 이거 생수 2원 주고 산다 그러지만 물은 공짜예요. 뽀장페입니다. 우리 뽀장페가 돈 드는 거지 물은 공짜예요. 산소, 햇빛, 자연의 광선, 햇빛 불 꺼지면 역사는 끝. 시간은 끝. 이게 지혜예요. 지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